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의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들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 올려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늘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 마음을 다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따르다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불만 속에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드러나지 않는 허물과 죄들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최국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귀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은총 아래 겸손히 머리를 숙이오니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탐욕으로 이 땅에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과 폭우,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야 할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사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우리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힘쓰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아직도 이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끝낼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이제 이 힘든 상황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감염병 가운데서 저희들의 믿음이 잠들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그들이 어려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사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드리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Father, Son,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잠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도의 의미,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미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는 그런 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대화다라는 이 말은 틀림없이 맞는 그런 정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반문을 해보면 또 조금 한쪽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냐?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다면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인간은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좀 대등한 의미에서 대화를 하는 존재다라고 하기에는 왠지 조금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그것은 어떤 것이냐?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할 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대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손색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기보다는 성도가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이다. 감사도 드리지만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전형적인 것이지요.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에베소 주변에 있을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바울 사도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사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곧 청원의 내용이 5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5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16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으로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고요. 17절에 보면 2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앞부분에는 주님이 성도들의 내면에 항상 계셔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사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성도들이 사랑 안에 뿌리를 잘 내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4번째로는 18절에 보면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어떤 것이냐? 19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5가지 이 사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청원, 그 내용들은 제가 5가지로 말씀에 따라 분류를 했지만은 사실 이게 엄격하게 나누어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 5가지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내용으로 보면은 사실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가지 사도의 간구의 내용을 좀 압축해서 2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결국 사도가 에베소와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크게 2가지가 있다. 2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가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청원하는 2가지 내용,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청원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사도는 자신의 이러한 내용의 기도를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너비가 어떤 것인지, 길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높이가 어떤지, 깊이가 어떤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되고, 길이가 얼마나 되고, 깊이가 얼마나 되고,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이 기도의 대상인 에베소의 성도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중에는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와 같이 기왕에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고요? 뭐냐 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이런 기도를 왜 드리는 것일까?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할 터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일까? 답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뒤집어 보면 되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느냐. 신앙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이 닥쳐와도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사도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에베소의 성도들이 또 주위의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온전히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밥은 언제 달라고 합니까? 때가 되면 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때가 안 됐어도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하겠죠? 방금 밥을 먹고 밥을 달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방금 물을 여러 컵 마시고 나서 목마르다, 물 좀 주시오 이럴 사람은 없겠죠? 왜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한참 뛰고 나서 갈증이 나는데 근데 물이 없을 때 아이고 물 좀 한 바가지 주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잘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가 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깊이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속에 그 이유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지식에 넘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에 넘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풀어본다면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상식적인, 통상적인 지식으로는 알기 어려운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는 그것은 사람이 알기에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살지요. 그런데 그 사랑들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았던 사랑들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 한 가지 얘기해 보라고 하면 누구의 사랑을,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어렵지 않게 떠올리실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최고의 사랑,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사랑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기특한 자녀들도 있지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또 많은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모들이 보통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도 나중에 네 애 낳아가지고 한번 키워봐라. 그러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저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듣고 했는데요. 나중에 자식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 것이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사랑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랑,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그 부모님의 사랑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사랑은 지금 눈앞에서 막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에요. 성장하면서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도 눈으로 보면서 지금 받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잘 모르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이와 같이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진정으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다고 성경 속에 나와 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그런 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진하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왠지 자신이 없어지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에 넘치는 것이다. 이 말은 인간들이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수긍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잘 아십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슴 깊이 느끼고 있으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즐겁고 따뜻하고 힘이 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렇대, 저번에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러더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가 그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주제가 아니므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인용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구절 한 구절만 인용해 본다면 아무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다가 이름 바꾸는 거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이 나를, 김영수를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갖고 넣고 해봐도 좋겠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올라 스스로의 목숨을 바치셨고 그렇게 해서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절절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지내십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부피를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감리교를 창시한 영국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조금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너비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 무궁에 이르는 길이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어떤 원수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이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어떤 피조물도 측량할 수 없는 깊이이다. 이 네 가지 요한 웨슬레이의
해석을 또 압축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한 것이다. 한계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끝이 없는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을 한번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끝이 없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되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에베소의 성도들이 알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5가지 기도의 내용을 압축한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득 찬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실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본다면 주님이 가득 찬 삶,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충만한 삶, 주님과 정말 그 사람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삶. 조금 정확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되는 다른 말로 풀어본다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인생, 마치 주님이 그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꼭 붙어 다니는 그런 것 같은 사람, 마치 주님의 화신인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인생, 한시도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람, 마치 젊은 연인들이 사랑을 시작하면은 항상 붙어 있어도 아쉬워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늘 살아가고 싶어 하듯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찬 것 같고 주님과는 한시도 떨어져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의 기도의 내용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사도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오늘 사도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감옥입니다.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빨리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보니까 오늘 말씀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무릎을 꿇고 빈다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2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차가운 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것은 납작 엎드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돌바닥일지 몰라요. 흙바닥일지도 몰라요. 감옥의 환경이 썩 좋지가 못합니다.
그런 곳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코로 모래가 들어갈지 입으로 흙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납작 엎드려서 사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고 기록한 이 모습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것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도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기도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야지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애끓는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사도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두 번째로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기도 제목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무사히 풀려나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그게 1번이 아닐까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가 먼저 나올까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에베소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빈곤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할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보니까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빈곤으로부터 아니에요. 그리고 칼로부터 아니에요. 어떤 핍박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사도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들은 항상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고 그 뒤에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듯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시련과 또 고난들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시련과 고난에 대처하는 성도의 능력의 근본 토대는 어디에 있느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의 신앙,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그들의 시련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사도가 간절하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들이 주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죠.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절하게 깨닫고 느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만 계신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절실하게 깨닫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면에서 좀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제일 힘써야 될 일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지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날 강단에 말씀 전하고 앉아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기도하나 보니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먼저 1번이더라고요. 암투병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아픈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아픈 분들까지 최대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에는 기도하다가 자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서 필기도 해가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혹시 누구 빠진 분 없나 이렇게 보고서 아하, 아무개 집사님 빠졌구나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 드리는데,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기도 제목을 좀 우선 순서를 바꿔야 되겠다. 뭘 바꿔야 되느냐?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1번이로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1번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되고 있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가,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우리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우리 기도 중요한 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순서가 바꿔져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를 오늘도 깊이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충만한 가득 찬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받아 싸움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우리 안에 가득 모시고 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드리러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저희 삶에 물질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것을 일부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입니다. 여러분의 주보 교회 소식란에 보면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일정이 나와 있죠. 일정 보시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참석 시에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코로나 4차 확산으로 우리의 걱정이 많이 커지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잘 쓰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여러분들 착용하시는 마스크가 때로는 이제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름이 쫙 있어서 쫙 폈다 줄였다 하는 거, 또는 천으로 만든 이런 마스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권고하는 그런 마스크의 기준은 KF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깜빡하고서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예배당 입구에서 교회에서 KF80 이상 마스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받고 착용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언짢아하거나 귀찮아하지 마시고 나 자신과 또 모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고 예배당에 교회 안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벗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마시고 벗지 않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외 선교지 마스크 헌금을 했었는데요.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총 89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197만 5천원의 마스크 선교 헌금이 모여졌고요. 지난 주간에 마스크를 3,000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1,000장씩 러시아와 몽골과 필리핀 세 곳의 선교지에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이곳에 보낸 이유는 여기에는 질 좋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국산 마스크 품질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간 남게 된 재정은 선교 헌금에 포함시켰다가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적절한 곳으로 마스크를 사서 보내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김준원 목사님 한 주간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힘겨운 시기입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의 어려운 상황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